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진정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스가랴 8장은 이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극심한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또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BC 520년에 시작되었지만 주변 민족들이 계속되는 방해를 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작업은 더뎠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불안과 회의감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이, 상대적으로 초라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성전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임재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영광이 임할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내부적으로 신앙적인 열정도 어려운 삶의 현실 때문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결속력은 약화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회복에 대한 열망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8장은 단순히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을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본문 끝절에 보시게 되면 열방에까지 흘러갈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열방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까지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또 마음으로 믿고 삶의 자리에서 지켜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스가랴 8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8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즉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게 되는 회복의 말씀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주변 민족의 방해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더디게 진행이 되었고 백성들은 성벽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되는 불안과 회의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의 약탈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한 백성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랑,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노하노라. 여기에 질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 카나를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깊고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질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뜨거운 사랑이 바로 질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을 결코 묵인하지 않겠다, 뜨겁게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당신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질투의 하나님,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질투, 카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을 담고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길 잃은 자녀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 동네를 자녀를 찾을 때까지 눈물로 헤매이는 어머니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어머니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 피곤함, 두려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잊은 채 움직이며 그 자식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돌아다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카나, 이 질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까지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이 있을까? 나에게도 경험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질투하시며, 즉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의 말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카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을 믿으시며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다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예루살렘에 다시금 돌아오겠다, 그곳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받고 폐허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겠다, 회복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 도시의 복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분과의 백성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그들의 삶을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노인과 노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앉을 것이요, 각기 지팡이를 의지할 만큼 나이가 많을 것이며 또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함께 뛰놀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에는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리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평화롭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는 전쟁과 혼란과 어려움이 끝이 나게 되고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아이들이 거리를 뛰노는 모습은 세대 간의 어떤 화합, 공동체의 활력을 상징합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고통이 치유가 되었고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예루살렘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의 하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만으로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진리의 성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뜻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부가 변화된다,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혹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족 간의 갈등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심을, 또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다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이처럼 절망적인 삶에 놓여 있는 나에게는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스가랴서 8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내 눈에는 절대로 기이한 일이 아니다. 즉 우리가 볼 때에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는 모든 일들이 기이하지 않고 해결되는 것임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질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임재하실 것임을 믿고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방을, 내 곁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스가랴 8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신 대목입니다. 23절입니다. 열 사람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열방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복의 끝자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카나프,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카나프, 옷자락입니다. 열방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방이 하나님의 날개, 그분의 보호와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끝자락을 잡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귀환했던 인구만 보더라도 한 5만 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약소한 소수 민족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투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그 작은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매우 작은 지역에서부터 출발된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되어 열방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직접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을 도구로 삼아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경험한 질투의 하나님의 사랑, 나를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증언하시고 흘려보내시는 것들을 통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또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으로 임재하셔서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임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흘려보낼 때에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과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 드렸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